자,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결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의 경고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으로서 말라기의 경고 첫 번째를 봤고요. 오늘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해지면서 이 말씀 안에 성경으로서 4000년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기록을 말라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4000년의 역사 동안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도 4000년의 마지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와 규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법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라라고 다 알려줬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하고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하고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희만큼은 나한테 이렇게 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의 구약의 끝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여러분, 멸시라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또 지위의 고하에 의해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에 의하여 멸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멸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야, 너네 제사 드릴 때 어떡하니?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니네 그런 거 가지고 오잖아. 그리고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니?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가?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바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시키셨어요.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은 조상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포로가 됐고 어떻게 심판을 당했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구약의 마지막에 왔을 때 4000년의 끝자락에 왔을 때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의 침묵이에요. 늘 고통의 침묵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들여보내시고 며칠을 기다리셨어요? 7일을 기다리셨어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리시면서 그 안에서 고통을 삭히신 거예요. 내 피조물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선포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걸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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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했어요. 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지속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라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엄청난 심판을 앞둔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유랑하며 자기가 가는 곳에서 나라 없이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말라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자 11절 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오르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또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이방에게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려 19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는 그 시점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유념하세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나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 심판을 앞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이제 이 땅의 심판을 앞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가 아니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라는 걸 돌이켜야 돼요. 예레미야서처럼 너희의 길을 돌이켜 옛적 그 선한 길을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몇 발짝이라도 잘못 왔는지.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그 꿈에서 제가 주인공인데 저를 이제 보는 관점이었어요. 제가 그 꿈에서 저 자신을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어두운 새벽, 그러니까 동트기 전 어두운 새벽에 그 새벽 안개가 가득한데 제가 하염없이 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산을 하염없이 들어가서 그 산 안에 그 풀밭이 쫙 있고 아주 어두운 방이었는데요.
그 새벽인데 새벽에 그 이슬이 내리면서 굉장히 축축하잖아요. 그 새벽 축축한 산속에서 제가 하염없이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누군가는 무당이거나 그런 신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모자기에 싸서 들고 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이제 은사 받는 초기에 가장 많이 열어주셨던 것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제가 꿈을 해석하면 목사님은 그걸 검증해 주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말씀을 그 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거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을 은밀하게 악한 자와 거래를 하고 그걸 제단에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말라기 1장에서 말하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꾸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꿈이 확연하게 제 안에서 인식이 돼요. 아, 그렇구나. 은밀하게 거래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제단 위에서 선포되고 있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 통합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아니고도 다른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뭘 믿어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즘 강단에서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합니다. 신부님이 와서 여기서 강론을 하고 또 중이 와서 설법을 하고 요즘 그래요.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죠. 거기다가 은밀한 거래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성애를 교회가 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날까봐. 목회자 자신들도 동성애를 또 허용하면서 본인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개적으로 그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지만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정식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부부 목사님, 여자 부부 목사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러운 떡이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내 제단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심판을 앞둔 우리가 지금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 얘기 뭐야? 내가 아버지잖니. 그런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네 안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내가 주인인 자니. 내가 주인인데 너는 나를 두려워하니?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자녀이지만 우리 여기 예찬이랑 성찬이가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예찬이랑 성찬이한테 뭔가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엄마 나 그거 하기 싫어. 안 해버려. 그건 뭐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잖니. 근데 너희가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니? 어디서든 영업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사업장의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종업원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니네가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면서 니네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증거를 대볼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예배가 말라기에서 나오는 모습 그대로예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찬양단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본인들이 은혜를 끼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 아니라 많은 찬양단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그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같이 찬양할 때 찬양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찬양단 리더나 싱어들이 내가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목사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끼쳐서 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목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도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 드려라. 난 목사의 예배를 좀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언할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찬양단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심판을 앞두고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멸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재료일 뿐인 거예요. 필요를 위한 재료. 하나님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필요에 의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운영해가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세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완전히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7년 동안 이 땅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도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말라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다. 말라기는 경고라고 불리는 메시지입니다. 왜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경고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이 책을 쓰도록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말라기에게 왜 경고의 말씀을 구약 마지막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어떠했으며 구약의 마지막에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희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고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시록이 완전히 실현되는 이 상황에 사는 우리는 말라기의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경고와 함께 이번 주 경고를 여러분 유심히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대로 삶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삶에서 지키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도 힘들고 내가 지키기도 싫고 내 마음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 어디에서? 삶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반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혹시 내가 삶에서 순종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삶에서 순종하기 싫은 부분이 이것으로 대치될까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속장도 하고, 그러면 내가 삶에서 좀 누구를 미워하고 삶에서 누구를 좀 허용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하고 내가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너를 보느니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말지, 이러고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저 청소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너희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상한 것으로,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삶에서 녹아지고 온전히 그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40일 금식은 기본이고 성경 집도 기본이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특세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구역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핵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네가 눈으로 보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이 하기 싫은 상태에서의 나와서의 어떤 충성, 봉사, 헌신, 사역, 그게 눈먼 희생입니다. 눈먼 희생 제물이고요, 더러운 떡입니다.
그게 악한 자의 예배예요. 제가 많은 시간을 고난의 길을 정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난주에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것을 겪어내 오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힘이 무엇일까? 은사? 능력? 기도? 말씀 많이 보는 거?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아니요가 아니고 이해예요. 저는 은사도 별로 많지 않아요. 두드러지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예언해드립니다. 이런 거, 안수해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그 쓰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해하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그 동네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무허가로 천막을 치고 사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 딸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인정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인정이 아빠는 뭘 하시냐면 폐지를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중학생인 저보다 한 살이 어리니까 그 아버지는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40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그 아버지가 한 40대였던 것 같고 그 어머니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아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찻집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주 조그만 평수에 그 전통 찻집을 하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차 마시러 오는 그런 찻집을 하시는 어머니였는데 그 인정이라는 자매가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는 찻집을 하고 아빠는 폐지를 줬고 그래서 그 남동생이 하는 일은 밤마다 아빠랑 리아카를 끌고 폐지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중학생일 때 걔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폐지 줍는 부모 아버지를 보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도 그 무허가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사는데 맨날 시청 직원이 와서 뜯네 어쩌네 막 그러고 싸우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걔를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걔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다 싫다. 막 이제 요즘 자살하는 청소년이 많잖아요. 걔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했었어요. 죽고 싶다. 자기는 엄마도 창피하고 아빠도 창피하다. 폐지 주는 아빠가 창피하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그 친구를 위로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신다면 그 경험은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나중에 위로해 주라고 우리한테 그런 경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괜히 경험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아주 깊은 지하에서 아빠가 목회를 하실 때였기 때문에 저도 형편이 안 좋았고 그 친구도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 먹은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하는 것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오빠랑 제 여동생은 아빠랑 사이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으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 세 끼를 수제비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곰표 밀가루 20kg짜리를 일주일에 한 포씩 먹었어요. 20kg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이제 부모님은 하루 세 끼 드시고 우리는 이제 도시락은 싸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 수제비 먹고 저녁 수제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뭐 그 이후로 아빠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천막교회 할 때는 천막교회 안에서 생활했고 여러분 여행용 5인용 텐트 있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정말 참 뭐 제 나이에 겪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에게 해준 이야기가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네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경험에 대한 저의 자세를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저한테 올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뭐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일들을 지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냥 네, 저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그게 이쁜 거예요. 손주들 그렇지 않나요?